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더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성경책을 다 잃어버려도 로마서 책 한 권만 남아 있는다면 그 로마서 책 한 권만으로도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학자들이 이랬다라면은 그냥 시큰둥 하잖아요. 학자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근데 여러분, 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말씀이 처음 누구에게 전해 들려갔죠?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해 듣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 로마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교회를 향한 핍박과 억압이 굉장했습니다. 그러한 로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전해졌고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이 로마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며 지하 땅굴과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학자들에게만 중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소중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근대에 와서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여러분 알죠? 종교개혁.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가장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하면요,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다가 맞아, 이게 진짜 믿음이지, 세속화된 저게 진짜가 아니라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외치며 시작한 게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감리교회에 큰 부흥을 인도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인데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도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에 진정한 믿음의 가치, 믿음의 삶의 모습을 깨달으며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흥의 운동으로 이어져 갔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한 그냥 문자로 적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잊지 말자고 한 큰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라고 제가 나누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죠. 복음으로 풀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로마서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입니다. 로마는요,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다양한 가르침, 모든 것들이 로마로 집중되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알래스카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큰 도시에 가면요, 도로가 복잡하고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길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은 무슨 일이 생기기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고도 사고지만 무슨 일이 생기기 쉽냐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알래스카에서는 길을 잘 안 잃어버리실 것 같아요. 근데 밑에 큰 도시에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빠져나가는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무도 그래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그렇잖아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한국만 가도 그렇잖아요. 한국만 가도 나 운전 못해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로마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시대 속에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 풀어냈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풀어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풀어가고 그들의 상황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복음 안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은혜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내고 복음으로 이 시대를 풀어내서 그 복음 안에 세워져가는 교회요, 복음 안에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복음 안에 세워져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긴 말씀에 걸쳐서 무엇을 설명했는가 하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 쭉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오는 은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이어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부르고 있는 말씀이 12장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의 내용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대해 설명하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시는가?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요,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오늘 12장 1절 말씀, 처음 말씀은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가?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간다는 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게 무엇인가를 2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예배자, 즉 거룩함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첫 구절은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표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요, 난 저 사람 참 본받고 싶어. 아니면 때로는 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 저 사람 좀 본받아라, 이러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본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요, 세대를 본받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거 없어져요. 버섯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동네 버섯 다 없어질 겁니다. 양파가 좋다고 하죠. 마트에 있는 양파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뭐가 좋다더라 하면요, 다 몰려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을 보다 보면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 따진다면 세상에서 정말 힘이 있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나도 성공하고 싶으면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들잖아요. 저렇게 하더니 사업에 성공하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했더니 자녀를 잘 키워냈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본받기 쉬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잠깐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로마 정부의 핍박과 억압에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의 모습을 보면요, 로마는 그 당시 어떠한 나라였는가 하면요,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그 가운데 권세를 떨치고 힘을 떨치며 나아갔던 나라와 민족이 로마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어떻게 될까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된 걸까? 우리도 저런 방법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을까? 힘이 생기지 않을까? 세상의 성공, 세상이 이룬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쭉 설명해 줬잖아요. 믿음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상과 가장 충돌이 일어나는 두 가지 모습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모습.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요, 사랑과 섬김 위에 세워졌던 모습들입니다.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효율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효율을 따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5만큼 베풀어 줬다면 나도 5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20만큼 베풀어 줬다면 20만큼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10을 주고 0을 돌려받더라도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10을 주고 또 나에게 있었던 나머지를 빼앗기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미련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게 타당한 일인가,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세상 속에서 누구를 섬겨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만한 대상인지를 생각하고 타당하다 하면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섬김을 포기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타당함과 합리를 다 버린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합당한 것이었어요. 종은 자기 스스로 닦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선생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들 내 제자들인데? 얘들 아직 내가 가르치는 애들인데? 아, 얘들 아직 날 따라오는 애들인데? 너희들이 내 발을 씻겨줘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한 타당과 합리를 다 버리시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원리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원리를 본받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예배자, 거룩함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예배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구절이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은요 마음을 살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무엇을 생각하죠?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과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행함, 눈에 보이는 모습에 먼저 집중하기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자라고 한다면요 무언가 내 행동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살피는 사람인가 하면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살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새롭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새롭게라는 단어가요 이 똑같은 단어가 딱 한 번 더 쓰여집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디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새롭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랑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요 새롭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새롭게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돼서 사용됩니까? 성령이랑 연결돼서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3일을 못 간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좀 의지를 내서 마음을 좀 새롭게 바꿔봐 이게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11장 9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맞아 구하면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주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주님 나 저거 찾아야 돼요. 이것 좀 찾게 해주세요. 주님 나 저 문이 좀 열려야 돼요. 이 문 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11장 9절부터 쭉 시작된 이 말씀이 13절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더 이상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봐야겠어. 막 자기 체면을 걸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거룩한 예배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내 행함을 보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함을 돌아보는 사람은 이러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도 나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행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이야기가 바뀌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수십 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주님, 내 마음이 여전히 이러네요.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는요, 52주 1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자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예배자는, 거룩함은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거룩한 예배자는 무엇을 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 그러셨는가 하면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언제 들려주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랑 거룩하라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우리 생각으론 물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물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광야에서 도무지 빠져나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쳐다보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방금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방금 떠나왔던 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2절의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뭐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분별하게 되나요? 1절에 나오는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게 되고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새로워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광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꿈꾸며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일주일에 한 번 모여드리는 예배 자리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제물에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허비되거나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제물을 죽일 때 피가 흘리지 않습니까? 그 흘려지는 피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게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의 자리까지, 오늘부터 내일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은요, 이 시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만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하며 거룩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출석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 왔다 돌아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하여 이곳에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 안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지어져 가도록 내려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의 도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믿음 안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거룩한 예배자로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림의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예배자, 그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한 가지 소원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외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거룩한 예배자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이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